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1절로부터 6절. 이사야 53장 1절로부터 6절. 이사야 53장 1절로부터 6절. 우리 세번역 성경 안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없으신 분 있으면 좀 성경 뒤에 비치용 드려서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이사야 53장 1절로부터 6절.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다 기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동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편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우리 인사를 나눕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축복해 주세요. 행복하세요. 예, 4월 한 주간, 예, 첫째 주간 행복하세요. 어느 귀부인의 이 목에 걸린 십자가가 천사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장식된 십자가는 고급스러운 옷에 품위를 더해주었어요. 그녀가 탄 고급 승용차 안에도 십자가가 달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온통 십자가로 장식하고 다닐까? 천사는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천사는 귀부인의 집까지 쫓아갔어요. 그녀는 대저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그녀의 집에서 다른 십자가를 만나게 됩니다. 가정부의 목에 걸려있는 빛바랜 십자가. 가정부는 날마다 귀부인이 먹다 남은 과일과 고기 덩어리를 버리면서 병든 남편과 못 먹는 자식들 생각에 눈물을 삼키곤 하였습니다. 천사는 가정부의 눈물을 통해 그녀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지고 온 십자가이기에 여기저기 상처가 나고 닳고 낡아 있었습니다. 음식이 썩어도 귀부인은 한 번도 가정부에게 음식을 주는 일이 없었어요. 나눠주는 일이 없었어요. 버릴지언정. 천사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 보고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미래를 천사에게 보여주었어요. 사람들이 죽고 난 뒤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귀부인은 값비싼 십자가를 목에 걸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달려갑니다. 가정부는 무거운 십자가를 힘겹게 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천국 입구에 도착하자 핏자국이 선명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내려놓으십시오. 이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와 가장 닮은 십자가부터 한영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받게 될 대접은 그 순서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가볍고 값비싼 십자가를 지고 온 귀부인은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무거운 십자가를 힘겹게 지고 온 십자가는 한영을 받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입니까? 무거운 십자가입니까? 그냥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냥 화려한 십자가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푸실 상급이 그만큼 여러분 무거운 십자가, 힘겨운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지고 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좀 바라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십자가일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십자가일 수도 있지만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좀 바라보세요. 마음의 눈으로. 십자가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감동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고난의 종인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와 슬픔, 죄와 허물을 찌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로 인해 온갖 질병과 고통에서 나음을 받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질병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는 사랑의 대상이 되었어요.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십자가는 회복인 거예요. 잃어버린 감동을 회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도인은 십자가의 감동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감동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감동은 구원입니다. 구원. 따라서 해보세요. 구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감동, 구원인 거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을 보세요. 5절 6절.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뭐를 누려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뭐가 나아요?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무엇을?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죄를 지으면 죄 지은 사람이 여러분 동물 이 양을 가져와서 제물로 바치고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대속의 이 제물이었어요. 죄는 사람이 벌하고 벌은 양이 대신 받는 거예요. 그것도 이 양의 희생 제사는 일회성이었어요. 구약에서는 일회성. 그 죄에 대해서만 여러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드릴 때 그 죄에 대해서만 사함 받아. 그 다음에 또 죄를 또 지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양의 희생 제사를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주신 것입니다. 일회성의 예수님의 대속의 제사가 아니라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더 이상 희생 제사가 필요 없는 영구적인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던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델테스타이라 그랬어요. 이게 뜻이 무엇인가 하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다 갚았다는 거예요. 빚진 거 다 갚았다는 거예요. 빚을 졌었는데 다 갚고 나면 도장을 딱 찍어줘요. 그게 다 이루는 거야. 죄의 빚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 생각해도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영화 벌써 오래됐죠? 그 영화가 나온 지 한 15년 이상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이 영화는 멜 깁슨이 3천만 달러 거금을 그 당시에 들여서 영화로 만들었는데요, 그 만든 목적이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멜 깁슨은 헐리우드의 최고의 배우로 각광을 받던 사람이에요.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대중의 한호 속에 파묻혀 유토피아의 정점에 살다가 마약과 도박으로 방탕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자살을 하기 위해서 창밖으로 뛰어내려고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깊은 해결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나쁜 죄인입니다. 내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이러한 영적 체험으로 예수 십자가 순환을 주제로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멜 깁슨은 이 영화를 12년 동안 여러분 구상을 했어요. 전 재산, 자기의 전 재산을 3천만 달러, 하나로 약 340억 원을 투자하는 모험을 강행하게 됩니다. 그가 무모해 보이는 투자를 한 것도 십자가의 구원과 감동을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는 영화 촬영을 하는 동안에도 매일 오전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로 인해서 이 영화에 참석했던 스태프들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고, 심지어 팀 멤버로 있던 무신론자들, 이슬람 교도들까지도 기독교로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화를 자이든 타이든 한 번쯤은 보았을 거예요. 다 보았든 아니면 짤막한 부분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난당하시는 모습은 우리의 내리에서 쉽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비밀을 십자가를 볼 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여류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가 쓴 양치는 언덕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에는 나오미라고 하는 이 목사님 딸이 요이찌라고 하는 이 바람둥이에게 빠져서 부모를 버리고 도망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남편 요이찌의 삶이 너무 방탕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견디다 못해 다시 친정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방탕한 세월을 보냈던 이 요이찌가 폐병에 걸려 나오미를 찾아오게 됩니다. 나오미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목사인 아버지의 권면 때문에 나오이찌를 받아들이게 돼요. 나오이찌는 처가집 식구들의 믿음의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요이찌는 요양생활을 하면서 다락방에 올라가 열심히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자기가 그리는 그림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늘 그림을 그리고 하얀 천으로 가려놓았어요. 나오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려고 그리는 그림이라고 하였습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 이브날 그림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방탕한 시절에 사귀던 여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할 수 없이 나가서 만나게 됩니다. 여자가 술을 권하고 하룻밤 자고 가기를 유혹했지만 거절을 합니다. 나는 술을 마실 수 없고 나는 이곳에 잘 수 없다고, 당신하고 더 이상 잘 수 없다고 거절을 하고 가기를 원했어요. 그때 여자가 그러면 술 한 잔만 먹으면 가게 해주겠다고 유혹을 합니다. 근데 그 여자가 수면제를 타서 그 술 한 잔을 주는데 그것을 마시게 됩니다.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는 잠이 오지만 그 집에서 잠들지 않기 위해서 길을 나섰다가 추운 겨울날 밤 길거리에 쓰러져서 그만 얼어 죽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요이찌의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나오미는
남편이 그린 그림의 하얀 천을 걷어냅니다. 거기에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발 아래 청년 하나가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있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니 그 청년의 손에 예수님의 피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다름이 아니오라 바로 누워있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누워있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진홍같이 붉은 어떤 죄라도 다 흰눈같이 깨끗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주는 구원의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감동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주는 감동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혹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감동은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세요.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양이라는 짐승은요 순하되 순한 거예요. 도망갈 줄도 제대로 모르고요, 눈도 어둡고요, 물지도 모르고요, 아무 힘이 없어요.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양은. 그러기에 도살장으로 끌려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말없이 끌려가는 게 양이에요. 여러분, 도살장으로 끌려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 말 없이 끌려가는 양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억울하다고 소리칠 법도 한데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셨어요. 말 없이 걸어가고 여러분 고난길을 가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로부터 14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숨을 주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죽음도 그분의 사랑을 말릴 수 없었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것까지 기꺼이 받아들이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사랑으로 다가오는 감동인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오래된 여러분 이 예화예요. 소록도 한센병 환자들이 있는 곳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번은 70대 중반 정도 되는 분이 하루는 소록도 한센병 환자들이 있는 곳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를 여기에 좀 살게 해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목사님이 보니까 이분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고 나이는 70대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여기서 살려고 하는가, 무엇인가 사연이 있다고 싶었습니다. 건강하신데 왜 여기 와서 살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 좀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물었더니 저는 자식이 10명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들 하나가 11살 때 한센병, 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11살 때 문둥병이 들어서 그때 소록도로 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40년이나 흘렀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아들 11살 때는 10자식 중에 한 명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백방으로 고쳐보려고 애를 썼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길은 정리를 시켜야 되는데 결국 사람들이 소록도로 보내야 된다고 하여서 이 아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서 소록도로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의 여름이었는데요, 참으로 더운 날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또 걸어서 가다가 아들이나 저나 너무 덥고 피곤하고 해서 지쳤습니다. 그래서 그늘 밑에서 쉬고 있는데 아들은 잠들어 있었고, 그 가는 길이 산 밑이었는데 아무도 다니지 않는 인기척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우리 아들 한센병으로 평생 살면 뭐하나, 차라리 내 손으로 죽여야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살도록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는 아들을 죽이려고 옆에 있는 이 돌을 들어가지고 내리쳤는데 바위가 옆으로 비켜가고 말았습니다. 다시 이를 악물고 고통받으며 평생 사는 것보다 지금 죽이는 게 낫겠다 싶어서 돌을 다시 들었지만 다시 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잠을 깨는 것을 보고 다시 소록도로 내려왔지요. 그래서 소록도로 가는 뱃머리에 왔는데, 소록도 배를 타는 사람들을 보니까 눈썹이 없고 손이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코가 문드러지고, 이런 한센병 환자들이 막 타는데 멀쩡한 11살짜리 내 아들을 저곳에 보낼 수가 없다, 도저히 보낼 수가 없다 그러면서 우물쭈물 하는 사이에 배가 떠나고 말았어요. 제가 이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저렇게 사는 바에야 오늘 너하고 나하고 죽자. 그래서 그 아이도 말귀를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해변을 돌아서 인기척이 없는 곳으로 와서 신발을 벗고 아들 손을 잡고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내 가슴쯤 바닷물이 찼을 때 옆에 아이는 턱까지 여러분 찼습니다. 그때 아이가 갑자기 고함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막 밀쳐냈습니다. 아버지, 문둥병은 내가 들었으니까 내가 죽으면 되지, 아버지가 왜 죽으려고 합니까? 아버지는 기다리는 누님들이 있고 형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님들 형님들 생각해야지. 죽어야 할 사람은 난데 아버지가 왜 죽어야 합니까? 하면서 아버지를 미쳐내면서 나만 죽으면 된다고 하면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다시 안고 나와서 소록도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40년 살면서 죽은 아들이라고 생각치고 남은 9자식 잘 키워가지고 다 대학 보내고, 그리고 결혼시키고 손자 손녀 보고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11살에 소록도에 보낸 내 자식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은 자식으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식 힘껏 잘 키웠어요. 40년이 흘렀는데 최근에 어느 날 큰 아들이 아버지, 시골에 혼자 사시지 마시고 다 팔아서 정리하고 서울에 와서 같이 살자고 하였습니다. 큰 아들이 하도 청을 하기에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정리해가지고 큰 아들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큰 아들 집에 가니까 참 좋더라는 거예요. 밥도 혼자 해 먹을 필요도 없고, 이불도 갈아주고, 밥도 할 필요도 없고, 밥도 차려주고, 그러니까 참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아들 내외가 나보고 뭐라고 하지 않는데 점점 불편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아들이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큰 아들만 아들이냐고. 내가 말귀를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따리를 다 챙겼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한테 갔어요. 둘째 아들 마찬가지였습니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고향에 내려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죽었다고 생각하고 버린 그 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궁금해서
소록도로 내려와 보니까 이 아이를 40년 만에 만났는데 이제는 아이가 아니고 50이 넘었는데 처음 딱 보니까 병치레를 해서 그런지 훨씬 나이가 더 늙어 보이는데, 그러나 눈망울은 그때 11살 때처럼 맑고 초롱초롱한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보는 순간 달려와서 껴안고 아버지, 아버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아버지를 만나기를 40년 동안 내가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아버지 한 번도 아버지를 잊어본 적이 없다고,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40년 동안 기도했다고, 자기도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그런데 이 못난 애비를 난 너를 버렸는데 40년 동안 한 번도 찾지를 않았는데 너는 그렇게 나를 기다렸니? 너를 버린 아버지를 왜 기다렸니? 그러면서 물으니까 이 아들이 자기가 소록도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소록도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어느 날 흘러들어오는데, 그 사랑이 흘러들어오는데 내 작은 자의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오고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오고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랑이 흘러넘쳐나는데, 그 사랑이 흘러넘쳐나니까 내 안에 있던 원망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버리는 사람에 대한 미움도 사라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 샘솟으면서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가 심지어는 자기가 한센병에 걸렸다는 것까지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심으로 이제는 다 치료가 되어가지고 음성 난자촌에 거하면서, 그리고 아내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노인이 이 아들의 눈을 보면서 9 자식을 키웠는데 그 자식들 안에서는 볼 수 없는 눈빛, 사랑의 눈빛이 넘친다는 것을 보았어요.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9 자식을 키웠는데 하초가 되었는데 버린 이 자식은 튼튼한 나무가 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죽은 내 아들, 병든 내 아들을 살리고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예수님 살아계신 것 같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내 아들은 이제 병이 나아서 음성 난자촌에 살고 있는데 내가 그 집에 가서 며느리도 보고 손자도 보고 손자들도 봤는데 다 그들이 할아버지 와서 아버님 오셔서 같이 살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눈빛이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빛은 어느 손자에게도 어느 며느리에게서도 볼 수 없는 사랑이 넘치는 눈빛이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 자식 죽은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버리고 살았는데 이제 남은 인생 이 자식 곁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이 자식 곁에서 아버지 노릇하면서 힘이 있는 데까지 살면서 지난 40년 동안의 보상을 이 아들에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병들었던 자식, 버렸던 자식, 그런데 이런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나를 버린 아버지 무슨 염치로 찾아오셨어요? 뭐하러 찾아오셨어요? 버릴 때는 언제고 40년 동안 찾아보지도 않더니 무슨 이제 늙으셔가지고 찾아오셨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보고 싶었다고, 아버지 보고 싶어서 40년 동안 기도했다고,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고. 이런 사랑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힘들수록 십자가의 감동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도의 사랑이 감동으로 다가올 때 활기와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감동은 능력인 것입니다. 능력.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해요. 미련하게 보여요. 무슨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냐고. 죄 지은 사람들이, 험한 죄악을 지은 사람들이 매달리는 거 형틀 아니냐고. 그들에게는 그렇게 밖에 안 보여져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선 말기에 이 복음이 초창기에 들어올 때 미국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학교를 세웠어요. 병원을 세웠어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요, 선교사님들이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클 겁니다. 많은 학교를 세웠지요. 교회를 세웠지요. 병원을 세웠지요. 여러분, 그 당시에 평양에 김익두라는 깡패가 있었어요. 청년 깡패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깡패였다고 합니다. 감히 덤비지 못하고 김익두가 떴다 그러면요, 죽은 듯이 있어야 되고 숨어야 되고, 어린애도 김익두다 그러면 어린애도 울던 애가 그칠 정도였다고 하니까. 그런데 김익두가 누군지, 무서운지 모르는 어느 처녀 이 선교사가 김익두를 만나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는데 김익두가 오는 거예요. 김익두가 누군지 모르고 김익두가 오길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줬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줬어. 김익두가 그걸 받고 보니까 눈 파랗고 코 큰 여자가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구원 받으세요 주는데 가짜거든. 내가 누군 줄 알고 이걸 줘. 그래서 그를 쳐다보는 데서 이 전도지를 가지고 코를 막 풀고 버렸어. 진짜 코 나올라 그러네. 그랬더니 김익두가 누군지 모르는 이 처녀, 이 미국 선교사가 그를 향해서 김익두가 누군지 모르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청년, 전도지로 코 풀면 코가 썩습니다 그랬어. 코가 썩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능력이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이 김익두 코가 간질간질해지는 거야. 꼭 코가 썩어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거야.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막 문드러지는 것 같고 코가 폭삭 문드러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아침이 되니까 막 콧물이 질질질 흘리지. 누런 코도 나오지. 야, 이거 큰일 났다. 진짜 코 이거 썩는구나. 천하의 김익두가 덜컥 겁이 나는 거야. 다음날 수소문해서 그 처녀 선교사를 찾아갔어요. 그는 코가 썩지 않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선교사가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김익두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목사가 된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던 것 같은 깡패 김익두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예수 믿고 나니까 겁나는 게 없는 거야. 김익두가 복음 전하는데 누가 안 믿어? 얻어맞을까 봐서라도 믿는 거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북한 압록강 곁에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셨어요. 이렇게 6.25 사변이 나고 남북한이 갈려지기 전에 북한에 살면서 예수를 잘 섬겼던 할머니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압록강 건너편에 중국 땅에 교회가 생겼는데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이 할머니가 50년 만에 교회 십자가를 보신 할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염없이 교회 가고 싶고 그 십자가를 보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매일 2시간씩 걸어서 그 강변에 와서 매일 2시간씩 강변에 걸어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용기를 내서 강을 건너기 시작을 했어요. 강을 건넌 할머니는 교회 도착해 목사님께 보자기를 내어놓았어요. 보자기를 내어놓았어. 꽁꽁 싸고 가져온 보자기를 내어놓았어. 그 안에는 할머니가 50년 동안 모아온 11조 예물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배고파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 예물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50년 동안 모아온 할머니 12조 앞에서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할머니는 다시 강을 건너 북한으로 가시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기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북한을 구원해달라고, 통일되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동이 없으면 비극인 거예요. 유명한 스펠전 목사님이 어느 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옆에 있던 사람이 물어요. 목사님 왜 눈물 흘리십니까?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습니까? 어디 아프십니까? 그러자 스펠전 목사님이 대답을 했어요. 제가 우는 이유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도 감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하면 감동이 돼야 되는데, 십자가 하면 감격이 돼야 되는데 아무 감동이 없어서 운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감동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던 스펠전 목사님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도 감동이 없자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동이 있으세요? 아니면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까? 이제부터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동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간은 일주 후에 다음 주일에 종료주일이자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듣고 십자가를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감동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구원해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동하고 감격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감동이 있어요. 사랑의 감동. 그 사랑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내려오신 성육신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보다 큰 사랑은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사람이 아무리 사랑해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기는 쉽지 않아요. 죽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랑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은혜, 그 사랑, 그 감격 놓치지 말고 이번 한 주간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또 흘러들어오고 또 흘러들어와서 그 사랑이 흠뻑 젖어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능력입니다. 능력.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의 능력 앞에 감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십자가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믿음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서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것은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 기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기도 안 합니다.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 한 시간 하는 것보다 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해요.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행위로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다음 주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 저녁 8시에 여러분 특별 밤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금식할 수 있는 분들은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밥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TV도 금식하고 스마트폰도, 미디어도 한번 금식해 보십시오. 한 주간 절제하면서. 십자가,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마십시오. 십자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마음으로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눈으로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가 새롭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고 십자가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십자가의 감동이 있으십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있으십니까? 처음 예수 만났을 때 예수라는 말만 들어도 너무나 막 가슴이 뛰고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주님 앞에 또 오고 싶고 또 오고 싶고 또 기도하고 싶고 또 예배하고 싶고 누구한테라도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싶었었는데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었고 너무나 좋아서 십자가를 목에도 걸고 다녔고 그런 십자가의 감동이 있으십니까? 십자가 붙들고 계십니까? 혹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를 뒤로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붙잡으십시오. 십자가는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저 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십자가 없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어요. 또한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십자가 없는 사랑은요, 여러분,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을 실천해 주셨어요.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살리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눈을 감으시고 십자가 좀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좀 바라보세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우리 주님을 좀 보십시오.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자국 나시고 지금 피와 물을 쏟고 계시는 그 주님이 보이십니까? 누구를 위한 눈물입니까? 누구를 위한 아픔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흘리는 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피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그 십자가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십시오.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사순절 오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우리 10년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이